예, 할렐루야. 우리 에스더 마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 11장입니다. 1절로 3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편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던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의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거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루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 풍성하게 사는 길이 신명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풍성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전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 같습니까? 동사로 봤을 때. 물론 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잘 들으라는 말씀이잖아요. 들으라,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명기 1장부터 4장을 보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가, 행복한 길인지를 돌아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거든요. 순종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5장부터 28장까지는 십계명과 시행세칙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핵심 되는 것이 5장 십계명 지켜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지킬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싸워주시고 니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성읍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냥 줄 것이고 집에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줄 것이고 우물이 쏟아질 것이고 밖에 나가면 가수원에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니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6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을 잘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지켜 행하라. 순종해라. 그럼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가나안 땅 그냥 차지하면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준단 말이야. 계속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죽으면 다음 세울 지도자, 리더십, 여호수아, 모세가 기른 사람을 리더십을 계승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여호수아, 모세가 하는 모든 것을 함께 봤던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
모세가 세우고 마지막 신명기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모세의 축복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12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면 이제 십계명의 시행 세칙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낱낱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반에 흐르는 흐름은 한 단어로 말하면 순종하라, 직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행복은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 풍성함은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항상 우리가 신명기를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꾸 급해서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해야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혼자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이 없잖아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다 이루십니다. 완성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 율법을 지켜나갑니다. 그렇게 해도 주시는 복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또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흐름이죠. 자, 오늘 11장에 보면 이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 커맨드먼트, 이 규례, 스테이트, 법도, 저지먼트, 항상 지키라고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 마음속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하는 것이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겁니다. 애들 벌써 머리가 크면 안 쉽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일수록 말씀을 전수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도록 가장 축복하는 길이죠. 자, 2절 읽어볼까요? 3절, 4절까지 읽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편팔과 애굽에서 그의 왕 바로와 그 천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보라 이거야. 너희 자녀도 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손과 편팔로 인도해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장자 죽이는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고 애국 군대 그 병거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 썰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에서 이 홍해라는 곳을 사사히 뒤졌는데 그 애굽의 이 병거라든지 이게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나중에 아카바만을 뒤지니까 이 병거들이 바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시내산이라는 곳이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 아닌가. 저는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갑니다. 고고학적 증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병거바퀴가 아카바만, 그러니까 시내산하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이에 있는 그 아카바만에서 이게 발견이 많이 됐어요. 애굽에 많은 그 병정들이 죽고 병고의 그 바퀴들이 그곳에 지금도 많이 발견됐죠.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죠. 자, 5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것이라.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돌아보라 이거죠.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이 열장탕권 불순종하는 사람들 따라갔다가 불순종하는 사람 광야에 다 죽죠. 모세 건의에 도전했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가족까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건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뭐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건드리면 결국은 자신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런 거 한번 돌아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지금 그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20세 미만의 사람과 광야에 태어난 다음 세대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큰 일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1절, 12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건너가게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땅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8절부터 9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또 반복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해진다잖아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간다잖아요. 그것을 차지한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그의 날이 장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십계명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의 지름길을 많이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역 잘하는 지름길이 있을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공부 잘하죠. 사업 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사업 잘 되죠. 우리가 하나님 사역 잘하는 거 우리가 하면 참 어렵습니다. 전도되면 안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리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수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뭐예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했다. 이건 뭐냐면 뭐 양석 위로 물 퍼나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 물을 냇가에서 이렇게 퍼올립니다.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큰 그 통에다가 이제 양쪽에 끈을 가지고 물을 막 퍼올립니다. 저도 그거 해봤는데요. 나중에 이제 동력이 되니까 양수 위로 물 푸는 거고, 처음에는 큰 바가지 같은 걸로 이제 양쪽에서 또는 네 사람이 막 퍼올리는 이런 걸 이제 애굽에서 했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 뭐야?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리면 되는 거야. 그냥 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우리가 날마다 퍼올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이 그냥 퍼부어주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야. 너무 명확하죠? 자, 13절 보십시다.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전 비와 늦은 비를 그냥 위에서 부어준대요. 그냥 농사가 그냥 잘 되는 거야. 가축 풀러가지고 배부르고 잘 되는 거야. 이른 비는 장막절부터 한 2달 정도 내리는 비입니다. 보통 10월에서 12월 그 사이 내리는 비인데, 파종할 때 내리는 비예요. 보리랑 이제 밀을 주로 많이 씹으니까 파종할 때 이런 비,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저는 성경 처음에 읽을 때는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봄에 내리는 비가 이런 비지 왜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런 비일까? 곡식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주로 이제 논농사 중심이니까 이런 비가 이제 봄비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주로 보리 농사, 밀 농사가 주농사잖아요. 밀,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는 걸 아시죠?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보리도 심어보고 이제 밭이랑도 이렇게 갈고 이렇게 해봤는데, 가을에 이제 이른 비, 또 봄에 곡식 연걸 때, 주로 4월 초에 6월절부터 이제 또 한두 달 오는 비예요. 곡식 연걸 때 이제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 막 부어주가지고 어떻게 해요? 곡식 잘 되지요. 목축업 잘 되죠.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런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이 다른 신 섬기갖고 미혹받아가지고 하나님 잘 안 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비를 안 내려버린대. 이런 비, 늦은 비를 안 내려 그렇게 해요.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 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손을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우리가 6장에서 이 말씀 잘 들었죠? 여러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반복입니다. 듣는 거 또 듣는 겁니다. 500번 읽으면 암송됩니다. 그 다음에 하부루타, 2가지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거 도입하면요, 로베상 부지기수로 탑니다. 아, 교육정책 간단한데 성경에 답 다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 엉뚱한 거 하니까 애들 좋은 머리도 다 버리는 거. 우리나라 교육은, 유대인 교육은 나쁜 머리도 좋은 머리 만들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야. 부모가 자녀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집에다가 이 말씀 걸어놓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주에 한 그 회사를 갔는데요. 교회보다 말씀을 더 많이 걸어놨더라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양반은 선교하려고 사업을 하던데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자, 21절부터 우리가 몇 절 봅시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르브라데 강에서부터 수에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계속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니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니들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 계속 지켜 행하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받는 지름길, 비결이란 말이죠. 자, 26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뒀대요. 들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래요. 제가 에발산 그 끝까지 한번 올라가 봤는데 거기 가면 나무가 없어요. 그리심산 끝까지 올라가 보면 또 나무가 많아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심산은 축복,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고 결론을 뭐라고 해요? 3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행하면 복은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지켜 행하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행복과 풍요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로부터 그냥 부어주는 복이 우리에게 철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